우리 성가대 중에 이혜리도 있다. 성가대에 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3년을 열면서 한 권의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야 되는데 얘가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네 번째 챕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기도 하고 또 그 소문을 들으면서 흥감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의 경로가 아주 소그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그처럼 활발한 소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뚝 끊어졌고 있다 손치더라도 직접적인 만남은 거의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굴 속에 계속 살 수 없으니까 한두 사람은 늘 만나죠. 이게 작아졌습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이.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가 전에는 제법 굵직하고 그러면 좀 시끌벅적함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제 소그룹화 돼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절에도 사실은 대규모 군중들의 집회보다는 소규모 소그룹이 성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너무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관심 밖에 밀려나 버리는 거죠. 심한 사람은 그냥 싫어해요. 적구지 돼버려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는 다 한 식구임을 인정합니까? 진짜로?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작은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우리처럼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화두로 삼고 같은 것을 나누어 먹고 같이 부딪히면 뭐가 돼요? 같은 생각을 가지면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못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서로 살펴보시고 주목하시고 누가 아프다 하거든 기도하시고 전화도 좀 한번 내주시고 그리 하실 거지요? 진짜로? 그래요. 또 한번 돌아봐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래 그 일로 참 재미있지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언제 좋은 세월 오거든 밥 한번 같이 먹지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 더 친화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처럼 혼돈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식을 하잖아요. 이러저런 얘기들, 설들 가운데에 그래도 무리하게나마 이 중식 나눔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참여하는 열정이 발생이 하거든요. 사람 구성원들이 모여지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둠에 내가 어느샌가 발을 끊었단 말이에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게요. 이 모임에 코로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이 일에, 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광풍이 지나가고 전쟁이 지나가도 다시 모여요. 그래서 밥 한 그릇 함께 나누는 거. 오늘은 특화된 김정래 원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 국수는 특별한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수 한 그릇이지만 이 일에 참여하는 지단을 붙이는 분, 호박 덮는 분, 이러한 참여가 우리를 끈끈하게 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험난한 세월을 지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울러 이 일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써 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던가요? 자기의 그 카멜레온처럼 몸의 색깔을 변하기도 하고 변형이 막 나오면서 인간들과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던가요? 정말 대단한 애예요, 얘가.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우리를 탁 잠궈버렸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분명히 행하던 그 일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온몸이 위축이 되어져 버립니다. 머리가 새하얘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인 겁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 오면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전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마음의 격동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앞에 당도하면 거기는 당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약한 사람으로 볼까 봐서. 근데 두려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 헛소리하지 마라.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이 외에 어떠한 참 감정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에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극복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냥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무엇이든가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소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들으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마치 책망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 평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는 것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주님의 어떤 방법이 있어?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물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사로 이 소리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고 물이 내 발을 적시고 온몸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이 지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할까?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직면해야 합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풍랑을 직면하라. 풍랑을 직면하라. 갈릴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보면 지도 저 맨 위에 보면 여기 이제 갈릴리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어지 않았습니까? 저기 위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설산이기도 합니다. 사시장철 설산입니다. 그런데 워낙 높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은 것 같아요.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늘 찬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는 빙하호가 되는 거죠. 빙하가 녹아서 물이 고인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찌푸르다 맑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빙하호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이쪽 그림으로 옮겨와 오니까 이제 여기 골란공원을 통해서 무리수에 유입이 되지요. 그러나 아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중동, 팔레스타인은 중동이니까 지대가 낮은 곳은 매우 무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작이 되시지요. 물 수온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는데 이 차가운 물이 유입이 되면 여기에서 격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시시각각으로 엄청난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큰 풍랑이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풍랑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서 갈릴리 주변의 생활에 터전을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 참으로 열악한 삶의 지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건너가자 하셔서 배로 갈릴리를 지나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야 급작스럽게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을 누가 가자 했습니까? 주님이 가자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단지 성경은 주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신다고. 주무시거나 어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주무세요. 주무세요. 근데 여기에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십시오. 누구든지 성도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풍랑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도라고 해서 이 풍랑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이 풍랑에서 우리를 면제하신다라고 선언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의 삶이 태평하게 하겠다. 아니잖아.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이길 수 없지만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시거든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에 이기신 주님을 붙드시면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교회 출석 잘하는데, 내가 교회에 상당한 기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저기도 보면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했지 면해 주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글쎄요.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풍랑은 단지 시험일 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주님이 주무신다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음식 드실 겨를도 없다라고 하시지 않던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환경적 이 사태를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시 여쭙게요. 잘 생각하시고 답하세요. 이 사태를 주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신다고? 예. 오늘날 이 땅 위로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보면 미워 죽겠고 목사의 말이 순 뭐같이 들리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이처럼 큰 풍랑이 오거든 뭐냐면 준비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풍랑을 준비하라. 어떻게 하느냐면
숨을 크게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물속에 머리를 담그려면 어떻게 합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제도 침매 터널로 들어갈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갔는데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풍랑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딱 하는 거예요. 자지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로 획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단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보예요. 풍랑을 직면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 하시고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하시니 숨을 먹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니까요. 명령하시니까. 한 여배우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옆에 있는 한 노인이 상당히 힘에 개호합니다. 계속해서 천식이 이제 어쨌든 기침을 하면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에게 아주 다정하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주스를 한잔 하실 때 벌컥벌컥 하지 마시고 조금씩 마시면 괜찮대요. 그러고 나서 이 물을 한 병 지어주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고 저기 약이 하나 있는데 타이레놀 아스피린 비슷한 건데 이 약을 드시고 이제 푹 주무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담요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땀을 한번 푹 흘리시면 끄떡해질 겁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이 신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참 고마우네요. 죄송합니다만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헐리우드의 여배우 빌리 벌크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보더만요.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저는요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뭐 한 겁니까? 공자님 앞에 문자를 쓴 거죠. 문자를 쓴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다양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도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처방전은 누가 가지고 있던가요? 그 의사? 뻥치지 마세요. 내 병은 내가,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솔루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렇게럼 하면 되는데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처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말만 하셔도 족한 줄로 압니다. 충분히 주님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깨어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감했는지 모릅니다. 기분 우리 동네 말로 하면 기분 째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이 환호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잔치에서 이탈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셔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갈릴리를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큰 풍랑을 보지 않게 됩니까?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산에 있는데 상당한 거리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주님의 심산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리멸렬하고 지리궁상인 삶을 사는 듯하고 자지러지는 듯해도 놀랍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을 조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죄짓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때도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힘든 세월에 같이 읽어봅니다. 열린 귀가 이 세월을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는 귀를 여십시오. 귀를 여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앞이 캄캄하고 참으로 두렵고 자지러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의기양양하고 내가 높은 곳에 있고 내 나름의 어떤 기량이 최대한 발휘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자빠져요, 무너져요, 깨어져요. 눈물 범벅인 세월이에요. 가시밭길을 걷는 듯해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열려줘요.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혼미스러운 때 흔들리지 마시고 귀를 하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깜깜해지니까 옴짝달짝도 못해서 어떻게 할까 두렵지요? 아니요. 귀를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뭔지 아세요? 믿음이 발생해요. 그때부터. 이전에는 내가 누리지 못하였던 것인데 지질이 공상이었는데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돋아나요? 믿음이 새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려울 때에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믿음을 돋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움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결정적인 부분이, 예수님을 뭐 하라? 확신하라. 소리하십시오. 예수님을 확신하라. 베드로 오십시오. 물 위에서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네.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참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이 상황이 시험인지 또 삶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성전 높은 곳에 주님을 끌어올려서 뛰어내리라 말씀으로 딱 뒷받침하죠. 천사들이 너를 어두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발끝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걸? 주님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도전은, 요청은, 요구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멘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신하라. 예수님을 확신하라. 이게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주 잘생기신, 어저께 무슨 TV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젊은 여자아이들의 그 로망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딱 기준은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생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참 시대에 좀 그때 났으면 좀 뭐 대단했을 건데 아닌가? 예수님, 잘생긴 예수님. 또 아니면 십자가, 고통,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각자의 이미지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풍랑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죠? 좀 이따가 의문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세요.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인 바다,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믿기워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좀 부드러운 표현인데,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꾸짖으시며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르시되라는 것도 꾸짖으심에, 명령함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단정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 이게
믿으시면 아멘. 감사한 일이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누구를 보고 있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진정한 두려움이죠. 이게 진정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딱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분,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여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물이 창일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유고슬라비아에 한 딸이 낳습니다. 체구가 유난히 작습니다. 집안이 캐토릭이기 때문에 그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도를 여행하는 중에 그 아내자가 길거리에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돕고 싶은데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 다시 또 발걸음을 돌려서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 가운데 울려집니다. 내가 같이 해도 못하겠어?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케어합니다. 2사람, 3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슬람 사원이, 폐쇄된 사원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허락을 득하고 그것을 요양병원으로 만듭니다. 굴지에 마드 테레사 수녀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꺼움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예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그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눈에도 안쓰럽게 보여집니다. 많이 힘들지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인생에 사달이 나 있는 이 형편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은 너와 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와 나라고. 그러면 뭐라고? 지금까지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도 뭐합니까? 함께 하여 주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귀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수고로움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환난의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소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사와 내 처지와 형편을 해량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답답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의 자존심은 어쩌면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 기도의 영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두 손을 다 올리셔도 되고요.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는 그 정도로 속이 상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려고 손을 올려보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무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제 저들 곁에 다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대로 떨어지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제 저를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래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과 풍랑을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용기 있는 삶을 새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능력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영광의 품으로 향하여 벌떡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저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